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5가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공통으로 맞이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아무리 미리 준비한다 해도 그것만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5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좋은 마음으로 살면 나쁜 일은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5가지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느니라. 그 5가지란 늙음, 병,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5가지는 아무리 권세가 크고 재물이 많다 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아 미리 마음을 닦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따라가며 이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또 삶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이할 지혜를 배우라.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늙음에 대한 가르침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맑은 아침, 숲속 정원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몸에는 힘이 빠집니다. 왜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모든 생명은 생겨났으면 반드시 변하느니라. 봄꽃이 피고 지듯 젊음도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니 늙음을 피하려 들면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젊음이 사라지면 삶이 덧없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에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보라, 이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으로 시작하여 점점 줄기가 굵어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졌다가 가을이면 잎을 떨구지 않느냐? 너희 몸과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늙음은 자연의 법칙이요. 그것을 거슬러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욱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에 제자들은 잠시 묵묵히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마저 마음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늙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깨달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니라. 청춘이 허락하는 동안 할 수 있는 선행과 수행을 놓치지 말라. 그리하면 늙음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하리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늙음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과 허무함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무상을 명확히 알아차리라. 젊음이 사라짐을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마음의 지혜와 자비로 그 순간을 맞이하면 괴로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느니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아난은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나이를 먹어가던 모습,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시절, 그리고 자신이 지금 느끼는 몸의 변화까지. 맞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두려움만 느끼고 붙잡으려 했구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수행과 자비로 채우는 이에게 늙음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리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역시 늙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과 흰 머리를 보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지키며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병듦을 피할 수 없음.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시냇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가 마음을 잠시 고요히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나 건강을 원합니다. 병이 들면 고통이 따르고 일상이 흔들리니 우리는 병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건강한 사람도 병을 피할 수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몸은 흙과 물과 바람과 불로 이루어진 그릇과 같으니 언제 흔들리지 않겠느냐?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이는 없느니라. 병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겪는 자연스러운 법칙이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욱 커지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시냇물은 늘 흐르고 어떤 물결도 잠시 멈추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도 이와 같아 늘 변화하며 병은 흐르는 물결처럼 찾아왔다가 떠나가느니라. 병을 피하려 들지 말고 병이 왔을 때 마음을 평정하게 지키는 법을 배우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병이 괴로움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병 자체가 아니라 병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고통을 만든다. 둘째, 병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병으로 인해 몸의 한계를 깨닫고 마음을 살피며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니라. 셋째, 기도와 선행으로 마음을 채우라. 병에 대한 괴로움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바뀌면 병마저도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되느니라.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숲속에서 닫힌 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생명도 병에 시달리는데 사람은 왜 더 괴로운 고통을 느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새는 작은 날개에 상처가 있어도 살아가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병이 찾아와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통은 변하느니라. 병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그 병 속에서도 평안하리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겪었던 작은 감기부터
큰 병에 이르기까지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병에 대해 느낀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은 마음이 붙잡고 있던 집착과 걱정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병이 올 때마다 마음을 살피고 수행과 자비로 채워라. 병마저도 너희 마음을 닦는 도구가 되리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병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감기나 작은 부상부터 예기치 못한 큰 질병까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병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병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수행과 자비의 삶으로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병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죽음을 피할 수 없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강가에 작은 돌다리를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뒤를 따르며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한 제자가 두려움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늘 떨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시선을 강 위로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니라.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 떠나가고 머문 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느니라. 죽음을 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면 마음은 더 큰 괴로움에 사로잡히느니라.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거나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 허무함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삶의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듯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매일의 삶을 바르게 살며 선행과 자비로 마음을 채우라. 죽음은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제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준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살지 않고 마음과 행위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니라. 선행을 쌓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남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이 곧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니라. 제자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죽음을 생각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라. 그것 또한 자연의 흐름이니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라. 죽음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고요하면 두려움도 슬픔도 힘을 잃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니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맞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행과 자비로 매일을 채운 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죽음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자 수행의 완성이 되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친지,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도 찾아올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매일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춘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평온과 수행의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죽음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허무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 삶을 충만히 채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 위에는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는 연잎과 수련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거나 운명이 닿으면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끝까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느니라. 인연이 다하면 헤어짐이 오고 인연이 새로 생기면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되느니라. 만남과 헤어짐은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니 그것을 피하려 들면 마음의 괴로움이 쌓이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오는 슬픔과 허무함은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의 수련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수련은 피었다가 시들고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느니라.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 헤어짐이 찾아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요 또 다른 만남과 성장의 시작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평온히 지키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거나 친구와 멀어지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라. 그것 또한 마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인정하되 집착하지 말라. 슬픔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채워라. 그렇게 하면 헤어짐마저 삶의 배움이 되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사랑하는 이를 놓아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니라. 사랑한다면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어라.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마음속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제자들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그동안 사랑과 집착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괴로움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떠나고 친구가 멀어지고 부모가 떠나던 순간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되 놓을 줄 아는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헤어짐도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되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서 사랑하는 이와 반드시 헤어짐을 겪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친구와 멀어지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경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헤어짐을 집착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을 평온히 지키는 연습을 한다면 그 아픔마저 삶의 성장과 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사랑하는 이를 놓는 마음,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이야기. 원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산길을 걸으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숲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의 지저귀미 평화를 더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 어려운 환경,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런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괴롭습니다. 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산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라. 모든 인연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나게 마련이다. 어떤 만남이든 피하려 들면 마음의 괴로움만 쌓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바위는 흙 위에 놓여 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 또한 바위처럼 단단히 지켜야 하느니라.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황이 어렵다 해도 마음을 평정하게 지켜라. 화내거나 억지로 피하려 하면 그 괴로움은 내 마음에 달라붙으리라.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원치 않는 만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만남은 수행의 기회가 되느니라. 불편한 사람은 인내를, 힘든 상황은 지혜를, 예기치 못한 사건은 자비를 배울 기회를 준다. 피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관찰하며 배우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다, 직장에서의 어려운 상사, 주변 사람의 불편한 말,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나는 피하려고만 했구나. 그것을 배움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은 결코 불행만을 주지 않느니라. 그것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고 성숙함을 배우는 자에게는 도리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니라.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거슬리는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배움으로 삼는 연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기억하라. 늙음, 병,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그리고 원치 않는 만남. 이 5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지혜와 자비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괴로움을 넘어 평안과 성숙을 얻느니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배우는 연습을 한다면 원치 않는 만남조차 삶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했을 때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 배움으로 바꾸는 지혜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늙음을 피할 수 없음. 젊음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며 늙음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병듦을 피할 수 없음. 건강이 언제나 유지될 수 없음을 알되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과 자비로 채우면 병마저도 스승이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마음을 준비하고 선행과 지혜로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음. 인연의 끝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되 놓을 줄 아는 법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음. 불편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인내와 지혜, 자비를 배우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괴로움과 평안이 달라진다. 즉, 늙음도, 병도, 죽음도, 이별도, 원치 않는 만남도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자비와 지혜로 삶을 채우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배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지키고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5가지를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이나 집착 대신 마음을 지키는 지혜와 자비를 떠올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은 더 가볍고, 더 평화롭고,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변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